석돌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무당 옷을 입고 있었고 숨은 가늘게 붙어 있었지요. 마을에서 버렸다는 그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두고 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살려서는 안 되는 존재, 화를 부를 사람이었지요. 그때 석돌의 발이 멈춥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분홍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저 높은 산 어딘가에 노한 신령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산에 함부로 들지 않았고 산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 고을 산자락에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돌이었지요. 석돌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상민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고 해가 기울면 그 나무를 팔아 하루 끼니를 마련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단단한 체구를 가진 석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석돌을 우직하다 여겼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연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석돌의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약 한 첩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마을에는 이방 나리가 있었는데 그는 산의 재앙이 무당 때문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곤 했습니다. 반면 산속에는 약초꾼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석돌에게 가끔 약초 캐는 법을 일러주곤 했지요. 석돌은 그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산을 배워 나갔습니다. 석돌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리고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지요. 나무를 베고 묶어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어디선가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다느니 무당이 미쳐서 산속을 떠돈다느니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석돌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석돌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지요. 그때 바위 틈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무당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숨은 가늘게 붙어 있었습니다. 석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을에서 버렸다는 그 무당이 분명했지요. 살려서는 안 되는 존재, 화를 부를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석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석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쳐가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저렇게 두면 분명 죽을 것이었습니다. 석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들쳐업었지요.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석돌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움막으로 여인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베다 비를 피하려고 만들어둔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석돌은 샘에서 물을 떠와 여인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약초꾼 노인에게 배운 대로 풀을 찌어 입에 넣어주기도 했지요. 한참이 지나자 여인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석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요. 중얼중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석돌은 당황했지만
물과 죽을 끓여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인이 갑자기 석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묘한 말을 했지요. 당신이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베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지요. 석돌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월심이라고 했지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시게.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월심은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몸을 떨며 신음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지요.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돌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밤마다 곁을 지키며 지켜보았습니다. 월심은 신들림이 끝나면 쓰러져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기억도 못했지요. 나흘째 되던 밤 석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무당이란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선, 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기 쉬운 존재였지요. 닷새째 되던 날, 월심이 석돌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를 고백했지요. 저는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이 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라 했지요. 하지만 이방나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길한 것이라 여겼지요. 석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월심은 계속했습니다. 신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화를 불러온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산에 버렸지요. 석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월심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운 진실을 본 것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진실이 무서워 그녀를 버렸던 것입니다. 석돌은 그날 밤 산과 마을의 비밀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석돌은 낮에는 나무를 하러 다니고 월심은 운막 근처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지요. 석돌이 나무를 해오면 월심이 불을 지폈고 월심이 약초를 캐오면 석돌이 다듬어 말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움막 안에서 불을 쬐며 앉아 있었지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월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돌 나리.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는 무슨, 그냥 석돌이라 부르시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불씨가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지요. 석돌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지요. 월심을 곁에 둘수록 위험은 커질 터였습니다. 석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을에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방 나리가 앞장섰고 장정들이 뒤따랐지요. 그들은 무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버린 무당이 죽지 않고 산속을 떠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석돌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석돌이 너 혹시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나? 이방이 물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빛이 수상하구나. 이방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장정들에게 명했지요. 저놈을 때려서라도 말을 받아내라. 석돌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결국 이방 일행은 석돌을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매맞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석돌은 괴로웠지요. 사흘 후 석돌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월심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움막에 도착하자 월심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들림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석돌은 월심을 안아 일으켰지요. 그때 월심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월심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나무를 베는 자여 듣거라. 이 여인은 일찍이 신을 거부한 적이 있느니라. 석돌은 놀랐습니다. 월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여인은 신내림을 받았지만 두려워하며 거부했지요. 그래서 신은 더욱 크게 내렸고 여인은 견디지 못해 미친 듯 보였던 것이옵니다. 석돌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월심도 신의 희생자였던 것이지요. 신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월심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석돌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날 이후 석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지요. 사람을 버리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은 그저 진실을 보여줄 뿐 판단하고 버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석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월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후 석돌은 약초꾼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마을의 제사에 대해 물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제사는 이방 나리가 주관하지. 하지만 그 제사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네. 산신령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 같더구먼.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제사를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보름달이 뜬 밤 월심에게 다시 신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산신의 분노는 거짓 제사 때문이니라. 이방이라는 자가 재물을 속이고 제사 음식을 팔아 배를 불렸느니라. 산은 노했고 그래서 재앙을 내린 것이니라. 석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재앙은 산신령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화였던 것이지요. 이방은 백성들을 속이고 제사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무당은 재앙이 아니라 경고였느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경고를 두려워하고 경고하는 자를 버렸느니라. 신의 음성이 사라지자 월심이 쓰러졌습니다. 석돌은 그녀를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큰 제사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무당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지요. 이방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무당을 찾아내어 산신령께 바쳐야 하오. 그래야 마을에 평화가 올 것이오. 그날 밤 이방의 부하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석돌의 움막을 찾아냈지요. 불을 질렀습니다. 석돌은 월심을 데리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움막은 활활 타올랐고 두 사람이 의지하던 곳은 재가 되어버렸지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집으로 내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석돌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어머니도 안식처도 말입니다. 석돌은 절망했습니다.
월심이 석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제물이 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석돌은 결심했습니다. 산신굿을 대신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가짜 제사가 아닌 진짜 굿을 올려 산신령께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석돌은 월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굿을 올립시다. 당신이 무당이라면 나는 제물이 되겠소. 월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산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석돌과 월심은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방이 가짜 제사를 올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산 위에서는 진짜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심이 북을 두드렸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석돌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심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듯 했지요. 산신령이시여 들어주소서. 이 땅의 백성들은 무지했을 뿐이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한 사람뿐이옵니다. 월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게, 매우 세차게 말이지요. 나무들이 흔들렸고 바위가 굴러 내려갔습니다. 산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방이 제사를 올리던 중 갑자기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방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 위에서 월심이 외쳤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이 남자를 보소서. 나무를 베되 산을 아끼고 사람을 구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이옵니다. 그 순간 석돌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산신령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산신령은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자여, 그대는 나무를 심는 자이기도 하도다. 그대의 마음을 보았노라. 환영이 사라지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산이 조용해졌지요. 월심이 북을 멈추고 쓰러졌습니다. 석돌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굿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랐지요. 사람들은 제단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방은 벼락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훔친 재물의 값을 적은 장부가 쥐어져 있었지요. 약초꾼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신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소. 무당은 재앙이 아니었소. 경고였던 것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무당을 버렸고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지요. 석돌과 월심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심이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는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옵니다. 시험을 내리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석돌은 월심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두 사람의 의미도 이제 알 것 같았지요. 그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산과 인간은 새로운 약속을 맺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기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방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제사를 속이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이지요. 고을원님께 보고가 올라갔고 이방의 일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월심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의 수호자로 남기로 했지요. 산신령을 섬기고 산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심을 위해 작은 신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월심은 굿을 올리고 아픈 이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석돌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무를 벨 때마다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베는 만큼 심는 것, 그것이 산과의 약속이었지요. 석돌은 가끔 산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월심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흉년도 그치고 역병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산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었지요. 석돌은 여전히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해졌지요. 사람들은 석돌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석돌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 규칙적인 소리였지요.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석돌은 가끔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신당이 있었고 월심이 살고 있었지요. 석돌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월심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석돌이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고개를 들어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심이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신을 만들고 연민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이지요. 석돌과 월심의 이야기는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산과 사람은 서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